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성스러운 탄생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의 뜻인 별을 보고 쫓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임금에게 가서 한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서 이야기한 말을 헤롯이 이제 자세하게 물어본 말이 이제 아래 나오는데 요 말이 딱 아니고, 자,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아까 우리 부목사님도 어저께 주기도문 할 때 착각했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착각했네. 할렐루야. 착각은 가끔 가다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목사님도 나도 착각하는 걸 이쁘게 봐주세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경배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미리 성경에서 얘기해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장소죠. 이 장소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경배를 내고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되는데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해서 이르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베들레헴 같은 사람이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 있지도 않고 선한 일이 많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동네야.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보잘것없는 땅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이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듯이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 선택을 받은 뭔가 봤더니 신명기 7장 7절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고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왜 했는가 봤더니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선남선녀고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이지만 이 땅 전체 60억 70억 인구 전체면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냐 봤더니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부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믿음을 주셔서 믿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센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500만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 사람을 몇 명을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존재가 전 세계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500만이 어떻게 나눠져 가지고 있느냐? 80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800만 정도가. 그 다음에 거기 한 700만 정도가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여기서 조금 분포되어 있는 숫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700만, 800만, 1500만 명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몇십만 명, 거기 한 100만 명. 그래서 1500에서 1600만 명인데 경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핵을 다 잡고 있어요. 왜 그랬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사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한 것처럼 그들에게 위대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성탄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베들레헴처럼 선택하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탄생되게 만들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은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믿음의 열매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너는 결코 가장 적은 동네가 아니다. 가장 작은 동네지만 예수가 탄생함으로 너의 동네는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동네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예수의 탄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베들레헴에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성탄절이 전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말구유인 내 가슴 속에 탄생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 바로 내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성탄만 축하하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어머 세상에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비몽사몽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좌우간 행사는 끝내주게 되겠다. 이것만 기억이 남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잘하셨다. 그것만 기억이 남은데 아마 술 먹는 사람은 어제 저녁에 여전히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난리가 났는데 사이렌 나이 뭘 사이렌 나이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입이 꼬여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술 먹는 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아니 지 생일도 아니고 아니 남의 생일에 우리 예수님 생일에 지가 물에서 술 먹고 난리치냐 이거야. 밤새놓고 먹은 것들도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진짜 예수가 가슴속에 오죠. 진짜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 같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베들레헴에
경사가 났는데, 경사가 나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사람들이 알린 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까지 베들레헴으로 다 왔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얘기는 처음에 베들레헴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을 결국은 이 별을 보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동방에서도 오고 동방 박사 세 사람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돼. 막 헤롯 임금도 동방 박사 말을 듣고는 막 베들레헴, 어머 이거 어떡하냐, 이 막 갔다 왔다 그런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잠깐 꺼졌다 붙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동방 박사 세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헤롯 임금도 나중에 베들레헴에 집중하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만 가서도 마음속에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 복음 전하러 가지만 축복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결국은 복음 전하러 그 간 장소에 축복이 따라와야지 내가 축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축복이 맞아야 돼요. 동방박사가 오셔야 돼. 그러려면 뭐만 있으면 돼? 예수만 가슴속에 있으면 동방에서도 찾아오고 임금도 관심을 두고 모든 사람이 다 관심 드는 위대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위대한 기적과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베들레헴이 대단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대단한 곳이 되어졌을 때 그 대단한 것이 예수의 탄생과 함께 베들레헴에 또 눈물도 같이 찾아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최고의 장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한 곳, 이것으로 세계 역사의 베들레헴이 남아버려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헤롯 임금에게 잘못 동방 박사가 얘기한 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이후에 헤롯 임금의 질투로 말미암아 2살 이하짜리들이 다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속에 찾아와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역사와 함께 반드시 어려움과 도전과 마귀 역사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은 나를 찾아올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날 찾아올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2023년도가 펼쳐지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평안만 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깜짝 놀라운 일도 허락하시고 어쩔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좀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오는 내용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막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임금을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왔을 때
이 헤롯 임금에게 말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2살 이하자들이 안 죽어요. 근데 헤롯 임금이 말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되시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붙었어. 그 아기를 헤롯 임금을 통해서 마귀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인류를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의 마음을 뒤집어서 동방박사 3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질투가 나는 거야. 세상의 임금, 최고의 임금이 탄생됐다고 하니까 자기도 임금인데 자기가 최고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어린애들을 다 죽이는 마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래서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넘어뜨리고 쓰러지려고 다가올 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시면 33세에 돌아가셔야지, 이때 돌아가시면, 태어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33년 동안 마귀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렸다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다 살아. 그러니까 다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죽이도록 하고 싶어서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대신 다 죽어버렸지 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없었냐? 알았다면.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아래로 쫙 읽어보면요, 한 10몇 절쯤에 13절에 여기 나왔군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요셉이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란다. 이 꿈에 가르쳐줬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3사람이요 헤롯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헤롯에게 잘못 얘기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꿈에 또 나타나. 여기 현몽이라는 말이 나와. 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에게 경배한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헤롯 임금에게 돌아가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다. 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요한이 탄생되는 걸 응답받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애굽으로 데려가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 3사람에게 천사가 미리 가르쳐주는 거야. 헤롯 임금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너는 예수님에게 바로 가라. 이렇게 하고 미리 가르쳐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리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미리 가르쳐주시지 않았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전쟁 속에 헌신과 재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가르쳐줬다면 헤롯 임금에게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 분명히 꿈으로 다 미리 가르쳐줬는데 이때는 안 가르쳐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헌신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선한 헌신들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보혈까지 흐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야? 헌신. 하늘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애들이 죽고 난리난 이 사실을 구약성경에 미리 나오고 있어요. 구약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고기난다는 것으로. 고기나요.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에 이 2살 이하짜리 어린 심령들이 마귀의 역사를 알고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욕심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말을 한 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 2살 이하자들을 죽을 거를 성경이 다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막잖아. 만약에 이걸 막았다면 마귀가 또 다른 장난으로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지요.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2살 이하짜리들이 죽었어요. 이때 죽고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애굽으로 가셔서 다시 헤롯 임금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셔서 거기서 30살 넘어서 30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보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방해의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2살 이하짜리들이 죽지 않았으면 다른 더 큰 희생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고난과 헌신과 희생 위에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헤롯 임금이 잘못해가지고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게 됐는데 이거 2살 이하짜리들이 안 죽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보통 센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마귀 역사도 보통 센 게 아니라, 만약에 2살 이하짜리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른 일이 벌어졌다면 마귀가 이때에 동방박사 3사람을 통해서 탄생이란 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왕 중 왕이 이미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린애들이 아닌 어른서부터 한 마을을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 3사람 때문에 아기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어서 2살 이하짜리들만 죽인, 예수님 죽인. 이렇게 말이 안 됐다면 베들레헴 전체가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마귀들에게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한일서 3장 1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 꿈으로 마리아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왜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헤롯 임금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을 안 하셨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서 지금 여기 여러분 이게 딱 나와요. 세 사람이 딱 갔을 때 별을 보고 쫓아갔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임금이 탄생했다는 걸 헤롯 임금에게 알려요. 이거를 탄생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임금이 왔다 그러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예 이거를 비밀로 했으면 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비밀로 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일평생 수천 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그거 다 압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거 압니다. 그렇죠? 오시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베들레헴이 위대한 거는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방에서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죠? 이 동방박사들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방이라고 하면 이 동방을 한국을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가는 100%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 사실이랍니다. 이 경배하러 왔는데 이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거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왔다 갔으면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걸 죽일 수도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갔을 때 만약에 이 헤롯 임금에게 더 큰 오해를 자아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거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러분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나 들어왔을 때 이미 시내가 다 뒤집어졌어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왔다. 그게 어디 나오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냐? 헤롯 임금, 그 나라의 분봉왕이지만 임금에게 가서 물어볼 정도로 막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야. 이거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 만약에 동방박사가 왔다가 그냥 갔다 그러면 더 큰 희생이 따라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픈된 거예요. 오픈돼서 임금이 탄생했다라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줌과 동시에 어린애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린애만 죽이면 되겠다 해서 2살 이하짜리 그것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만 죽였던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한 거 들어보셨어요? 나도 오늘 처음 해요. 내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래요. 그렇구나. 2살 이하짜리들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 동방박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이고 사회의 최고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와서 예수 앞에 경배해라 그렇게 하고 별이 보여줬구나. 대단한 사람들을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동방박사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했을 때
이거를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젊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이 좀 괜찮은 사람들 다 죽였을지도 모른다. 어린애가 탄생했다. 이가 어디 계시뇨? 별을 보고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 탄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헤롯 임금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2살 이하짜리들만 죽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희생을 최소한도로 줄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없을 수는 없구나. 마귀 역사가. 있기는 있겠구나.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자, 2살 이하자들이 희생을 했지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현몽합니다. 여러분, 꿈이 3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꿈, 영몽, 이거를 맞다, 틀림없는 가리킴이다 해서 현몽. 여러분, 꿈 꾸십니까? 현몽. 영몽이 있습니다. 2번째, 악몽이 있으면 악몽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영어로 nightmare라고 그래. 악몽. 가위 눌렸어. 나 악몽에 시달렸어. 3번째, 주사야몽. 낮에 있었던 것이 꿈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할렐루야. 하나가 더 있어요. 3가지는 이게 복잡한데 하나는 일반 개꿈. 개꿈은 얘기할 거 없고 앞에 3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현몽, 영몽. 어떻게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역사해 줄 때도 있어요. 무조건 꿈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뭐냐? 영몽, 현몽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째, 악몽이다. 마귀가 주는 꿈. 여러분 꿈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서 도저히 기도해도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이 꿈을 잘못 꾸는 분들 기도해서 이것도 치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갈죠. 여러분 만약에 꿈자리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꿈속에서 자꾸 불안하도록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들 다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 따라서 역사한다. 병든 자가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었다. 복음 뭐요?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7절 이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생명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런 복음은 말로만 낸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니까 복음주의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무란 사람들은 이 믿고 믿으려고 오는 사람, 그 병든 자 이런 사람 하나도 나무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예수님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그냥 일반 사람은 나무란 적이 없어. 오병이의 기적 일어날 때 밥 먹으려고 온 사람 나무란 적이 없고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 나무란 적이 없고 문제 해결 받으러 온 사람 나무란 적이 없어. 나무란 사람들이 딱 2가지 있어. 하나는 예수님 제자야. 앞으로 니네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 사람이 아니야. 니네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니네는 나한테 똑바로 교육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을 사람은 나무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사람,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사람을 나무라면서 똑바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2번째는 아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나무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라. 그 바리새인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를 나타내는 믿음이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주의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했다, 나 주의 일 많이 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혹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면 이거 물리치고 다시 복음주의. 나는 죄인이야.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 복음주의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복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고 파워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율법으로는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율법으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하게 12월 31일까지 계속 얘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 새로 만들어졌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다. 나도 깜짝 속는다. 율법주의 때문에.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어. 평신도도 내가 응답받은 게 맞고 목사님 응답받은 게 틀려. 얼마나 영적으로 세면 도대체 나보다도 내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 부족한 종인데, 부족한 종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일단은 세우셨는데 나보다 더 세다 그러면 제가 존경할게요. 그냥 내가 양보할게. 근데 그 말이 틀려. 잘못하면 새로운 율법주의를 만든다. 우리는 복음주의야. 우리에게 있는 파워는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로 가능해졌다는 이 위대한 복음주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돼. 여기서 병든 자가 다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을 얻어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도 예수가 오신 바로 이 부분이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아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느냐. 동방박사는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헤롯은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그 별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이래서 예수님이 어디쯤 나타나셨다 이거를 추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를 속여서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 인포메이션을 잘 받았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이 헤롯 임금을 속여버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고 헤롯 임금에게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그 정보를 마저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정보를 주기 일보 직전에 천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니네 나라로 가라. 헤롯 임금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8절이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를 속여.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꿈을 꿔요. 12절에 예수님에게 경고한 다음에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속은 걸 알고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인연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가. 별을 보고 동방박사를 끌어왔는데 그 동방박사가 온 게 온 장안에 소문이 나고 임금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나도 경비하게 하라 거짓말해요. 근데 그 위에 한 단계 마귀를 속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안 가르쳐 주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 이게 영적 전쟁.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잘못했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2살 이하짜리들만 희생당하고 끝났고, 예수님은 애굽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헤롯 임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던 헤롯 임금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플러스가 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했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플러스, 계속 플러스. 여러분, 2002년도에 2003년도의 축복이 플러스 되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가 되세요. 점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희생과 헌신이 있겠으나 그 역사를 승리로 바꾸십시오.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은 어떤 역경과 마귀 역사가 있어도 결국은 예수의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품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 크리스마스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법. 나 기도해 줄 사람 기도도 해줄 거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주여 한번 해주세요.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할렐루야. 렛츠 겟